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신비이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자신의 그 구원의 경험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시입니다. 정말 다윗이 원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주는 고난들, 고통들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개인적으로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의 사상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헤세드에서 파생된 것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드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경건한 자리에 가야 할 것을,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로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게 주는 말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떨며라는 것은 여러분 밑에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내어라고 사실은 번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떤다라는 것은 화가 나서 지금 부르르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내어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내곤 합니다. 내 상황들에 대해서.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세상의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떨며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분노를 사람들에게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실수를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분노할 만한 상황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이 분냄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신중에 말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고 잠잠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이제 이것은 여호와께 다시금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물질이 풍성한 것의 기쁨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평안의 근거 또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거나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이 평안히 눕고 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평안의 근거가,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재물에 주는 기쁨보다도 모든 상황들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었습니다. 주님, 경건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의 의로운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주는 고난과 우리 모든 원수들의 생각과 그 사상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격하며 주님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